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네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 왕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정해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또 또래 젊은이보다 거칠한 것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로울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은 메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를 감독하려고 세운 관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흘 동안만 당신의 종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신 후 왕의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종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그는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는 그들에게 먹도록 정해진 음식과 마실 포도주 대신 채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왕이 정한 기간이 되자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불러들이고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을 데리고 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세웠습니다. 왕이 그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았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어떤 마법사와 주술사보다 10배나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부터 다니엘서를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어제 큐티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서의 배경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는 주전 605년 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당시의 배경은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사실은 요시아 왕이 죽게 되고 그리고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 세력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제 무너뜨리게 되죠. 결국은 이 중동에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을 저항할 세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느부갓네살이 돌진해서 결국은 이제 왕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제 포로가 끌려가던 시점이 바로 이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3년에 일어났던 일이죠. 이제 그 이후에 바벨론은 계속 이스라엘은 계속 남유다는 계속 바벨론에 저항을 하죠. 그래서 597년에 이제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기고 나중에 이제 주전 586년이 되면 완전히 성전도 몰락을 하고 그리고 모든 귀족들과 일반 백성들까지도 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의 이제 기로에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3차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 제일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특별히 어제 큐티 본문에 보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왕과 귀족들 중에서 젊은 엘리트들을 10대 뭐 중후반으로 우리가 보는데 그들을 왕궁에 들어오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이 바벨론의 그 권력 중심부에서 바벨론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결정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절망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완전히 이 바벨론을 섬기게 하는 거죠. 바벨론이 직장이 되고 바벨론이 결국 그들의 나라가 되게 하고
결국은 바벨론을 평생토록 섬긴다면 결국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장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총명하고 능력 있고 어떻게 보면 엘리트 이들을 바벨론에서 완전히 바벨론화 시킨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도의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도 마지막 시점에서는 내선일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일본 말을 가르치고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또 일본 천황을 이제 섬기게 하는 절을 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과도 이제 연상이 되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장면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들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름까지도 이제 개명을 당하게 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원래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은 엘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은 이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개명당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릴 위협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하사한 고기와 그리고 왕이 하사한 음식들을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물론 왕에게 그 바벨론의 신들에게 드려졌던 음식이고 어떻게 보면 종교 의식과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또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막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식탁에서 함께 그들과 그들이 내린 음식을 먹고 함께 식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바벨론의 신과 바벨론의 권위자에게 궁극적인 충성과 헌신을 이제 맹세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중근동에서는 누가 하사한 음식을 먹고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 궁에 들어와서 바벨론 사람의 음식과 바벨론 사람들의 문화와 바벨론 사람들의 언어를 배웠고 이름까지도 바벨론 이름으로 개명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들의 식탁에 앉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의 문화 한가운데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나의 충성과 나의 헌신과 내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젊고 그리고 이렇게 유능하고 이런 젊은이들 중에서 아마 어떤 젊은이들은 바벨론의 그 명령에 거부하고 완전히 도망을 가서 군대를 조직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그 예전에 독립군 같이 만주라든지 또 주변 나라로 도망 피신을 가서 거기서 저항 세력을 만들어서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무장 투쟁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그렇게 바벨론에 완전히 등지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과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을 조용하게 그렇지만 아주 강력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내부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변화를 조용하게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 나가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무장투쟁하고 전복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태스크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 지불과 또한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열왕기하 5 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 아람이라는 군대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이 엘리사를 찾아오죠. 여러분 알다시피 아람은 북쪽에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한 시리아 쪽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람 군대가 아람 민족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어,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적국의 어떻게 보면 장수 중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다 안 돼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요단강에 물을 씻고 몸을 씻고 그래서 이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그러나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지 안 돌아가고 그냥 이스라엘에 남는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는 계속 왕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이제 한 가지 양해를 부탁합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에 보면은 내 주인이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서 숭배하고 내 팔에 기대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림몬의 신전에서 절을 하는데 내가 림몬의 신전에서 절을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이 일 때문에 나를 벌하지 마시고 당신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당신의 종이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땅에서 가져온 그 흙을 가지고 그 밑에다가 깔고 그리고 내가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서 사실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밟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땅이다.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UAE 땅에 부르셨어요. UAE 땅은 아라비아 반도에 이슬람이 발행했던 신장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곳에서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이곳에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직접 이제 현지인들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하고 또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 싸우는 그러한 일을 부르게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요. 그들의 직장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정부와 또 그들의 학교와 그들의 가장 중심부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과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들과 마주치면서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그 도전들 가운데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그리고 정말 성실함과 정직함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가지고 마치 나만 장군이 림몬 신전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신전에서 그의 마음은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림몬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에 가져온 그 흙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경배하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부르심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쉽게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그들의 종교에 동화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하는 부르심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10일간 그들이 채소와 물만 먹고도 오히려 15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청년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내시의 우두머리와 그 감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호의적인 그러한 반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의 얼굴을 그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그들이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은 그 청년들보다도 훨씬 더 그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저는 이들이 10대 때부터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훈련을 받았던 자들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훈련은 어떠한 훈련입니까? 정말 총체적인 훈련이었어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보상에 끌려가지 않고 육체의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얼마나 10대 때 식욕이 왕성했던 시기였을까요? 그런데 그 육체의 욕망에 복종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과 위로와 보상과 만족을 하나님께 두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러한 훈련을 이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에서부터 이 적국의 한가운데 왕궁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죠.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지식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들이 책을 읽어야 되고, 그죠? 정보를 자기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지식을 주셨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그냥 하나님의 기적만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만을 기대했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실력을 가지고자 했고 지식을 습득하고자 했고 학문을 계속 연마를 했던 거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통찰력과 이해력과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예지력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만 그 지혜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식을 쌓고 그리고 그 지식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통찰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그 능력까지도 함께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이 있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주셔서 주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성실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때 요행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르신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또한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아 있었다라는 말을 마지막에 합니다. 고레스 왕 원년이 주전 536년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온
5년부터 거의 한 70년의 시간 동안에, 즉 10대 중후반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거의 80대 중후반까지 그들은 바벨론을 섬겼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가장 권력의 핵심부에서, 왕궁에서 공직자로서 왕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서 일을 했다. 그런데 70년 동안 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7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 왕궁 한가운데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섬겼지만 그들의 그 70년의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나중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UAE에 우리를 어떤 분들은 2년, 3년, 뭐 7년,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이렇게 부르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지루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에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정말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당신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그리고 이곳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께만 나의 충성과 헌신이 있는 것을 결단하며 최선을 다해 부르신 가운데 서 있게 하소서. 진정한 거룩한 삶을 어, 주님께 살기로 결단할 때 주님 앞에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환경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 세상의 보상과 즐거움과 쾌락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뜻을 정하여 주님께 헌신하며 예배하며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